호세아서 9장입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수확하는 초막절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영적 간음과 매춘행위로 간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을 맞아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수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에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했지만 먹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 우상과 이방 나라를 의지했으나 그 결과는 궁핍과 빈곤 그리고 억압과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고 스스로 부정해질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맞아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들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는 음식에 불과합니다. 이는 초상집의 음식처럼 슬픔과 상실을 나타낼 뿐입니다. 명절과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풍성히 채우심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조차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하려 해도 그들은 결국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말합니다. 강대국의 보호와 안정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져간 금은보화는 결국 잡초와 가시덤불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귀히 여기던 것들이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심판을 경고한 예언자들을 어리석고 미친 자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사기 19장부터 20장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건에 비유합니다. 당시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나그네로 온 레위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려 했고 대신 그의 첩을 내어주자 그녀를 능욕하여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그네를 학대하고 불의를 자행하며 불의한 동족을 감싸려 한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호세아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기브아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합니다.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임할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발견한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에서 얻은 첫 열매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 바알보올에 이르러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우상처럼 추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또한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고 자손을 많이 낳는 번성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낳은 자식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때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았지만 이제는 그 영광을 잃고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넘기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두로의 멸망은 상징적인 예로 제시됩니다. 두로의 멸망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절은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백성의 죄악과 심판을 보며 오히려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시고 혹 낳더라도 기를 수 없도록 젖을 먹일 수 없는 가슴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심판받을 후손을 남기지 말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길갈을 죄악의 근원으로 지적합니다. 길갈은 원래 제사와 정치의 중심지였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어 더욱 죄악에 빠졌습니다. 제사의 타락은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치 밑동이 잘린 나무처럼 뿌리가 말라버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식을 낳더라도 심판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잃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과 배교에 대해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나라를 떠도는 유랑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호세아서 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질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죄를 지은 후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처음 믿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신앙이 어느 순간 형식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우리의 예배와 삶을 다시금 진실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예배나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